우리 꽃주의를 맞아서 예쁜 아이들 두 아이가 모범어린이로 선정이 돼서 2018년 모범어린이 두 명이 나에게서 조그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봉주 장로님이 오늘 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오늘은 그 가장 훌륭한 어버이가 누군지, 누가 선정됐는지 못내 궁금합니다. 내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했습니다. 나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궁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그 어른을 앞으로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오늘 어떤 어버이가 훌륭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아름다운 2018년 그 대표적인 부부가 누굴는지 저는 오로지 관심이 그것만 있습니다. 저를 안 뽑아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각각 2018년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버이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정 부부 뽑을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코가 벌름벌름 하면서 내가 다음 주는 나야, 교만한 눈빛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수 집사, 그렇게 태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저쪽에 박진구 집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박진구 집사님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김창수 집사님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한테 하는 것에 따라서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마.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순행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오고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이다요? 시작. 무릇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륜과 인륜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법칙과 원칙, 사람의 당연한 도리와 법칙, 이것에 따라서 천륜을 어기면 안 되고 인륜을 어기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약속은 천륜과 인륜 사이에 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인륜의 첫째인데 이것은 상급이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미루어 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보상이 약속된 그 하나님의 계명의 주일이 오늘이 됩니다. 천륜과 인륜이 집약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어서 천륜과 인륜입니다. 그런데 천륜과 인륜에 이르는 가운데 제5계명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부모한테 하는 것 아니라 네가 네 부모한테 잘하면 내가 보상해 주마 이거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부모한테 가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오. 기살리 노인당에 가서 잘하는 얘기는 누구 어머니한테 누구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거예요. 이제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네 부모한테 잘해라. 상 받는다. 시작. 그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며느리 오고 아들 오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곽재경 집사 집안은 시어머니 오고 며느리 오고 이렇게 오고 다 하는데 곽 집사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리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은 내가 내 어머니한테, 하나님은 내가 내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누가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네 부모한테 네가 잘하는 것이 내가 그리도 좋다. 이리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때로는 소나무 이 나무 일을 하고 오시고 대표질하고 오시면 거기서 솔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제일 기분 나쁠 때는 나왕이라는 나무 있습니다. 그 대표질하고 오시면 거기서 구린내가 폴폴 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 아버님이 늦게 돌아오시면 그 옛날에 이불 속에다가 아버지 밥그릇 넣어놓습니다. 무엇을 넣어갖고 해갖고 무엇을 덮어갖고, 예? 그냥 밥그릇만 넣으면 뺄 때 엎어져 버려. 그게 뭐요? 복집게. 복집게 해가지고 복 집어 넣으면 잘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속회를 하십니까? 속회가 뭘까? 아, 속회 하시네. 그러면 아까제끼 자, 이제부터 우리의 전통 모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정제. 그럼 좋아요. 아주 어렵게. 장광. 여러분, 나는 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에 있었구만요. 그러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내가 한 사람 꼭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남수 권사. 건개. 빨리 대답해, 빨리. 건개. 어디, 김용철 집사. 지금 그 막둥이 처제를 대답 못했으니까 집이가 말 못하면 우리 장성 망신이요. 건개. 이런 무식이. 지금 이제 여든 대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건개는 반찬을 건개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 모국어는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김용철 집사 색소폰만 잘 불지, 나 진짜 무식한지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수 부부에서 삭제. 건개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박남희 권사. 이번 주에 딸려오지? 가막소. 가막소가 뭐예요? 가막소. 그러면 이 집의 사위. 손 들어봐. 사위. 사위 어디냐? 이 집 사위. 가막소. 이런 괜찮다. 장모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가막소는 교도소를 가막소라고 했습니다. 가막소. 이 어려운 단어를 이제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씨. 유 집사님. 개비. 알아버렸어요? 호주머니를 개비라고 그래요. 개비에다 손 놓고 눈 올 때는 가지 마라. 자빠지면 다친다. 개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숙자 권사님. 거시랑치. 지렁이 되었어요. 역시 권사로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시랑치랑. 그러면 저쪽에 해남 출신 장혜성 권사. 대답을 잘하세요. 행기뽀. 무엇이라고? 행기뽀가 요것이 앞치마를 행기뽀라고 한다고? 쇠대, 쇠통. 그래. 쇠대는 열쇠고 쇠통은 쇠통이지. 자물쇠. 그래. 잘하네. 자, 제일 어려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숙자 권사. 백간. 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소통이 되어야 우리가 주고받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자라면서 방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단어는 내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이 늘상 쓰시고 우리 좋아하는 내 어머니가 늘상 우리한테 쓰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몇 마디를 해서 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당연히 내 부모한테 내가 잘하는 거 너나 잘하세요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나는 사랑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까? 아닙니까? 고금이 권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되면 황철수 집사한테 바로 가니까. 본능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자식들이 물론 뛰어난 훌륭한 자녀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내게 뭐 대족간디 살기 팍팍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면 그때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내놓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 내가 눈구녕이 조금만 더 커갖고 눈이 까봐졌으면 어째 뽀듯이 이렇게 눈이 쏘보게 해가지고 내가 키가 안 큰 것은 다 엄에 닮아갖고 그런다.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키와 용모, 그래서 내게 주신 육체에 대해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쌀의 뉘처럼 귀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렇든지 어머니가 욕심 많아서 나를 잘 가르쳐주도 안 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에 대한 것보다 덜 훌륭한 부모들이 주변에 많은 것처럼 자식들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충분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비교도 하고 무시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배워지지 못해서 자식에게 고스란히 한번 내가 물어보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너는 날 때부터 부모 교육을 받고 이렇지만 아버지 훈련 받고 아들로 태어났느냐? 어머니 훈련을 받고 어머니로 태어났느냐? 전부 다 초보기 때문에 자식들을 건사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결국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미어져 나가는 겁니다. 좀 더 가르치지 못하고 그때 어렵지만은 자식에게 하나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마지막 인생 황혼기에 후회스럽기 짝이 없다 합니다. 나는 지난 주일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긴급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게 못할 일을 하신 것 같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때 그 아버지, 그때 그 어머니가 힘들었겠지만 그때 내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내게 하셨던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계십니까? 그 노여움의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잘 되었다면 모르는데 잘 풀리지 아니할 때 그 앙금은 점점 내게 깊은 상처로 좀처럼 빼지지 않는 큰 대못처럼 내 심장에 박혀 옵니다. 어버이로
어려서부터 받은 트라우마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제 주여, 너무나도 크게 고통 속에 잠기셨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다못해 우리가 아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거든. 그의 아픔이 있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들 다 부모에 대해서 서럽고 노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그때 미처 깨닫지 못,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 주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부모에 대해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5월 오늘 둘째 주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초 기도가 나를 고쳐 주옵소서. 목사님, 이미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옳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다하지 못하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석 달여를 울어도 눈물의 폭포수가 터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몸 충만하게 하나님의 인륜과 천륜에 대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다리, 이건 어버이의 문제, 부모와 나와의 문제가 풀려져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천륜과 인륜의 가교인 내 어버이에 대한 내 자세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도 내 속에 잔재가 남아있어 돌아가신 어버이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느냐? 너희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약에 그를 용서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계속 꼬여진다면 이 부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 보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다 같이 26절 시작. 여호와 라파, 여호와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의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 이 주일이 다가기 전에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내 부모님을 살피고 있는가? 부모님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실용적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내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바쁩니다. 부모님은 오늘 또 바쁜 나를 향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의 안색을, 자식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식, 내 아들, 딸의 그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식들은 나 살기 바쁘단 말이요, 어머니 좀 걸지적거리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타적이나 자식들은 이기적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오늘의 모습은 장차 나의 내일의 모습이거든요. 그 DNA를 가지고 있고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삐쩍삐쩍 걸으면 그것이 가론 내가 몇 년 뒤에 그리 걸을 것이고, 그러한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어버이의 모습, 통증을 호소하는 어버이의 모습, 귀가 안 들린다 하는 어버이의 모습, 앞이 안 보인다 하는 어버이의 모습은 곧 나의 내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울로 어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고부간에 지랄 같은 고부간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장은, 이 할머니는 동네 양로원에만 가면 자기 며느리를 씹어. 너무 못된 년이 아침에 지그들만 잘 퍼먹고 나는 찬밥 줬다고부터 시작해서 이 할만 씨가 가서 이 노인당에 가서 계속 며느리만 한편 며느리가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어요. 며느리도 가고 모이는 데마다 일터 가서 아따 노인이 무엇이 하면 아주 해놓고 노인이 그래도 지 양발은 지가 빨아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널어놓고 난리다고 이제 며느리는 며느리.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들이 어째서 요즘은 그렇게 오래 산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노인들 그냥 서로 이제 빨리 죽어라. 우리 시험에 얼른 죽여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노인들이 어쩌고 깜빡 가버린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 나게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냥 6개월이면 보내볼 수가 있다고. 어쩌고 하면 되냐고 며느리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거기서는 밤이잖아. 저 밤을 삶아가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걸 먹여보면 된다. 그럼 6개월 안에 죽는다고. 여기 조심해요. 예? 근데 그러냐고. 근데 쉽게 목이 메어서 잘 안 묵은 게 꾸르고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찍어서 먹고 죽을 것이다. 아싸!
이 며느리가 이제 바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황룡시장에는 별로 이제 좋은 곳 안 나오니까 어디가 좋은 거냐? 광주 양동시장에. 그래가지고 양동시장에서 최상의 밤을 사가지고 그럼 탁 해서 삶아가지고 아주 묵기 좋게 기 속에 다 벗겨갖고 그러고 꿀도 어디 꿀이 좋냐면 뉴질랜드 꿀이 좋아요. 뉴질랜드 꿀에다가 그러고 저기 이제 저 뉴질랜드 이성순 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꿀로 해가지고 갔다가 저녁이면 갔다. 어느 게 이제 시어머니가 보기에 이거 안 하던 짓거리를 하거든. 요년이 지금 뭐요? 아니, 처음에는 안 먹었어. 근데 이제 저녁에 굿푸드 게 찍어서 먹어본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니 저녁에 안 드셨어요. 예, 그럼 또 새로 해서 드릴게. 저녁에는 꼭 잡사요 하고 했어. 여러분 그것이 뭐지요? 독약이야 독약. 며느리는 죽여보려고 누구를 시험에 죽여보려고 몇 개월 6개월 동안에 죽여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가 보니까 이것이 초지일관이요. 마음이 변도 않고 계속해. 이게 맨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이제 의심도 않고 먹기 시작한다? 뭐 바닥을 보여.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독약을 먹고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본 게 이 노인당에 가서 내가 전에는 잘못했던 게 인연은 진짜 잘한다니까. 뭔 죽으려고 한 것 같지가 마음이 변했는가. 시원히 잘한단 말이요. 저녁마다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며느리가 hom께에서 들려오는 얘기마다 시어머니가 자기 칭찬한 얘기 일색이요. 그래 며느리가 오메 좀 더 오래 사시한디 죽으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그 말해준 사람한테 갔다요. 이거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하는 얘기. 그게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랄게. 계속 잡사도 일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들의 삶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항상 내 입장으로만 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되 오늘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밤 삶하고 뿌르고 갖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일 났어. 그것을 꼭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자녀. 왜? 네가 잘 되고 네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우리들의 효도에 대해서 마음의 효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응? 어여 들어와. 에이구 방이 왜 이래? 아유 날씨도 매서워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안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경동 보일러. 또 다른 거 하나 있어? 야, 그거 잡아만 잘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연속으로 옆집 가서 본다. 아버지.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쇼를 하면 효자 된다. 자, 이 재미있는 프로를 보시면서 다 웃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경동 보일러의 성능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어버이가 아이고 날씨 추운데 애들은 어쩐지 모르겠다는. 그런데 이런 정황을 자녀들이 보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 무슨 보일러?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 통화하면서 아야 탁 때리면 나와야 텔레비 살 것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 집에 텔레비 한 대 놔드려야 쓰겠다. 자식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어버이들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락가락하지만은 어버이들의 기도는 전부 자식들에 대한 것이 일색입니다. 이놈 저놈 여러 자녀를 낳는데 오늘 이놈은 어떻게 살고 저놈은 어떻게 사느냐. 어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놈하고 제일 막둥이는 어지간히 사는데 둘째 놈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누구 집에 가서 살까요? 퀴즈. 아까 건개 이런 거 맞추는 것처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와 셋째는 잘 삽니다. 둘째가 찢어지게 삽니다. 누구 집에 가서 어머니가 살까요? 남일이 권사님. 어머니는 둘째 집으로 가서 사십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첫째와 셋째가 매일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태주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놈 받아서 송두리째 자녀에게 주려고. 형제끼리는 아는데 어버이한테 돈 100만 원씩 보내니까 그놈 가지고 둘째 자식을.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얼른 볼 때는 왜 찢어지게 못 사는 둘째 집에 가서 그런다요? 하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길 복잡한데 오지 마라, 오지 마. 이번 명절 오지 마라. 오면 반갑습니다. 내가 가마. 차라리 내가 고생하지 너희들 고생 못 시키겠다. 근데 정말로 자식이 안 왔을 때 옆에는 막 자식들이 와고 아이고 그 보성댁 어째 애들 안 와?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흘 전에 언능 밤에 왔다 가서 바쁘다고 거짓말하면서 자식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전도하러 가서도 젊은 아줌마들한테 만났을 때 자식을 보고 왔다 이놈 큰일 하겠네. 아, 이 자식이 진짜 이거 보통 놈이 아니겠어. 이렇게 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신청 본향도 안 타가도 내 자식 칭찬한다 하면은 무슨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젊은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에게 마음의 효도하는 것은 첫째,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벼슬을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 곧 그 어버이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효도를 하고 싶다면 마중물 효도를 하십시오. 마중물이라면 짝두샘에 물을 품으려면 먼저 물을 담아서 푹덕푹덕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마중물을 부어드려야 합니다.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중물에서 어머니의 심성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천국 복음과 그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영혼의 효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 나를 먼저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군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5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과 이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어버이 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깨우쳐 주신 삶의 지혜와 헌신, 평생 동안 부족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의 공경과 효도로 위로가 되어드리며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환 목사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주간 세상 사는 데 힘이 되시며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오며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아버지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단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감사와 간구 예물이오니 기뻐 받으시오며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향기로 덧입혀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시며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과 치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수행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